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 2022년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참 벌써 12월 달입니다. 2022년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우셨던 이 한 해의 계획들이 계셨을 거예요. 한번 이 한 해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지내왔는지요, 아니면 그렇게 못하였는지요,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지임적 기간이지 않습니까? 또한 오실 주님,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또한 생각하면서 기도로 또한 2023년도를 또한 행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12월 첫 번째 주일이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을 시작하며 4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40대 때는 40km로 세월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젊었을 적에는, 어렸을 적에는 저희 할머니가,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면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을 자꾸만 빨리 가는 것 같아,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아직은 멀었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세월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이 대림절 기간 평상시보다 더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야지, 말씀을 늘 묵상하며 보내야지라고 또한 생각하며 계획을 했었지만 그래도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바쁜지 여러 일로 한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지만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이다. 바로 7가지로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각자 떠오르고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더러는 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을 한번 요약해서 다시 풀어보면,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에이호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이렇게 쓰이는데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히브리어로 뜻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익숙하지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성모독의 제목을 붙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거에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합니다. 그 근거를 오늘 시편 2편 7절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래서 이 학자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메시아 시편, 또한 메시아 시편의 아들 시편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편 150편 말씀에 이런 메시아 시편, 예수님을 전할 때 인용되었던 시편이 7편이 있습니다. 시편이란 이 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면 5권의 책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나온 저자가 7명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주제별로 메시아 시편, 창조 시편, 회개 시편, 할례 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며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수도원에서 수련하는 이 수도사들은 기도 시간에 이 시편 150편을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 내가 세우고 나에게 속한 왕, 가깝게는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 신정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았죠. 다윗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그 아들 이 솔로몬의 시대에 거쳐서 이렇게 점점 쇠약의 길로 걷게 됐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이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나의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듯 집도 성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그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이 성과 나라도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서 그들이 억압받고 로마로부터 억압받던 그 시대에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렇게 죽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이 소망이 끊어져 버렸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 제목으로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이제 이 예수의 시대는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이 숨지실 때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었던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셔서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준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영토 확장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다시금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그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칭호는 쉽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칭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칭함을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함은 신약 성경에서도 2번 언급되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이 칭함은 간단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토스, 이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의 종.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히틀러 정권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산 이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목사님의 이름이죠. 본헤퍼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쓴 값싼 은혜, 값진 은혜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값진 은혜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가능하다는 설교이며 교회의 규율을 무시한 세례요, 죄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죄의 고백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기쁘게 땅을 삽니다. 장사꾼이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진주, 이것이 값진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의 말처럼 값진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철창은 철로 된 막대기, 이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진 그릇입니다. 이 철창은 강함을 의미하며 이 질그릇은 약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 강함으로 이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그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미문이라는 성전 문으로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메고 온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주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 말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실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자꾸 일부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멘 소리들이 다 작아요. 아니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솔직히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도 감당하기 쉽지 않는 일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마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이 한 주간 항상 승리하며 사시는 성산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 이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의 삶의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다시금 저희들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달아 다시 그 믿음의 주시어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 믿음의 신앙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통하여 늘 승리하며 사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